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크게 양대 산맥을 이루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불교와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종교들을 믿고 있는데 보통 종교의 특징을 얘기할 때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 그리고 유교, 조선시대 500년 동안에 우리가 믿었던 종교이면서 사상이기도 합니다. 유교는 어질매 종교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지금 강단 뒷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 중에 으뜸되는 강령이 사랑이요, 그리고 모든 계명이 사랑으로 요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랑, 그러면 남녀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 그럼 뭐든지 막 퍼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사전적 정의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인터넷을 찾아서 사랑의 정의를 봤더니 나무 위키에서는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으로 정의를 했고, 위키백과에서는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정의한 걸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랑의 정의를 보면 사랑이란 말을 듣게 됐을 때 우리는 그냥 따뜻함, 달콤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좋은 말입니다. 현대사회가 너무 각박해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애타게 사랑을 찾고 있고 또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또 실제로 사랑이라는 말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만남일지라도 그 만남 가운데는 좋은 만남이 있고 잘못된 만남이 있듯이 똑같은 사랑이지만 올바른 사랑이 있고 잘못된 사랑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고 어떤 사랑이 잘못된 사랑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랑이 아닌 올바른 사랑을 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올바른 사랑과 잘못된 사랑은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는 사랑의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올바른 사랑이지만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결혼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올바른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내를 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불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세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코스몬의 원형은 코스모스인데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자그만치 187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한문헌,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이 요한문헌에는 106회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 1서에만 23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본문에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본래 헬라의 철학자들이 질서정연한 우주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어 단어 코스모스가 우주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후에는 그 우주가 가진 질서정연함 때문에 코스모스가 질서라는 뜻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스모스라는 말은 헬라 세계에서 우주 또는 질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쓰인 이 코스모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까 요한문헌에 많은 횟수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했는데, 요한문헌에 나오는 코스모스, 즉 세상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피조물의 세계 또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했을 때의 세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른 하나는 사도 요한이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악한 세상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대립하는 세상, 즉 악한 세력에 의해서 통제받는 이 세상의 사상, 가치관, 삶의 방식 등을 의미합니다. 본문이 바로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여기 사랑하다는 뜻의 헬라어 원형 아가파오는 단순히 어떤 대상을 좋아하는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몰두하고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쾌락을 좋아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에 몰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세속적인 것들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3가지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지금 대조되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15절에 있는 사랑의 대상적인 측면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하고 있다는 말이죠. 15절은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양립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상호 배타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에도 하나님에게도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 양다리 걸치는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 신앙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얻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얻어서 두 개를 다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러나 욕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상호 배타적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반복되어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전심으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서 꽉 먹고 알 먹고 하는 신앙생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바라시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욕망을 말합니다. 즉 영적인 것과 전적으로 대립된 것으로 육체의 쾌락과 인간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한 강한 욕망이나 열정을 의미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각을 통해서 일어나고 눈을 통해서 추구하게 되는 욕망, 즉 눈을 즐겁게 해주고 또 눈에 좋게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활 방식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자랑으로서 자신이 남보다 더 나은 점, 더 가진 점들을 내보이면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며 허세를 부리는 허영심을 가리킵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이 특징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모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수단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런 것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결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을 사랑을 해서도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가 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과 그것의 욕망은
진화가 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그것들은 지나간답니다. 이 지나간다라는 말의 뜻은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한번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모든 것들은 그저 생성 변화 운동하면서 변천과 성쇠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소멸하여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장차 망할 성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은 장망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곧 망하게 될 기업이나 사업에 투자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망성과 같은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데요, 지나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 보좌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교제하며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의 것을 갈망하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자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가치가 없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스타일은 우리가 사랑할 것이 못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함축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했지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양자택일이지 양다리 걸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본문은요,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본문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올바른 사랑과 잘못된 사랑을 이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사랑과 잘못된 사랑은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는 사랑의 대상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사랑이냐 잘못된 사랑이냐는 왜 그것을 사랑하느냐는 사랑의 의도와 동기, 이유와 목적과도 깊이 관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올바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것을 얻거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엇인가를 위한 수단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바른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어서 그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의 얼마를 감추고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기는 가져왔대 일부는 빼돌리고 일부만을 내주면서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바쳤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온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런 행위를 한 내면의 목적과 동기, 의도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였고,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재산의 일부를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두 사람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올바른 사랑과 잘못된 사랑은 사랑의 대상으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동기, 의도, 이유, 목적도 고려해야 됩니다.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후에 모든 철학적 사조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인데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에 대해서 이성의 호소에서 명료한 정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칸트의 철학을 얘기할 때는 칸트의 정언명법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나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서 대하고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행동하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단으로 대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수단으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사실 이러한 철학적 사조, 그리고 이런 이성의 호소에서 봐서도 마땅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한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본 다른 신학자가 있습니다. 중세의 거대한 철학자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바로 이 사랑의 대상과 관련해서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단순히 사랑의 표면적인 대상적 차원만을 보지 않고 사랑의 내면적인 동기와 의도적 차원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다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향유하기 위한 사랑이 있는가 하면, 무엇을 사랑하되 사랑하는 대상 자체보다는 그보다 상위의 어떤 존재나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서 이용하기 위한 사랑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는 것으로만 잘못된 사랑과 올바른 사랑의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의도와 동기, 이유와 목적도 고려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위한 사랑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자기를 위한 사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단지 그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돈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시킨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어거스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악한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사랑일 수 있듯이,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잘못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 다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허용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사랑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또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사랑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대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속마음은 그 의도나 동기나 또 사랑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잘못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모두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의 욕구를 위해서, 나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지 그것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월 마지막 주입니다. 한 달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졌지만 한 달이 지난 사이에 벌써 그것이 약화돼 버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이번 주에 2월 달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바람이나 욕구를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마십시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죠.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곳에 취직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가 진짜 바라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이것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각하는 그 복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지위 얻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것이 복의 일종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수단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당사자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모든 것에 우선순위에 둬라 라고 하는 의미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는 사랑하되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지, 내 목적은 이거야 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을 좀 들여다보십시다. 겉으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내면을 진솔하게 들여다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랑을 하는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올 2024년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그런 사랑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것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의 문답 제1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즐거워한다는 말이 인조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어거스틴은 프루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진짜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 우리의 궁극적인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올바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랑하는 그런 타락된 잘못된 사랑을 하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 목적 자체가 되는 사랑을 하셔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십자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